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40대 초에 몇 년 전입니다. 목 디스크로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도 받고 다 나았는데 목 디스크는 목 근육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해서 안 아프고 잘 지냈는데 아무래도 운동이란 거 하다 보면 또 안 하게 되잖아요. 작년 11월쯤에 그러니까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피곤한 일이 있었는지 계속 피곤하더니만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해서 자다가도 깰 정도로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한의원을 가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아침에 한의원 문 열자마자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너무 스트레스와 긴장이 심하면 이 승모근이 다 굳어버리고 목 근육이 굳으면서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이제 두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눈까지 안압이 막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을 맞았어요. 그래서 허리부터 머리까지 다 맞았는데 한의사가 되게 명의신가 싶을 정도로 침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와, 무통침인가? 이런 생각을 다 하다가 너무너무 침을 안 아프게 맞아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도 워낙 아프니까 다음 날도 또 가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날도 또 갔어요. 3일째 됐는데 한의 선생님이 침을 놓는데 침이 따끔따끔따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월요일에는 침 맞을 때 하나도 안 아팠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침이 아파요? 그랬더니 월요일에는 처음 진료받을 때는 근육이 너무 굳어서 침이 들어간 게 힘들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엄청 굳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굳어 있으니까 침을 놔도 침을 맞는 제 입장에서도 이게 아픔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침을 계속 맞다 보니까 3일째쯤 맞다 보니까 좀 풀어지고 치료가 되면서 침이 아프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아픈 걸 느끼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워낙 힘들었던 차였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총 5일을 연속해서 맞았습니다. 또 뿌리 뽑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나을 때까지 맞으리라 그러고서 5일 내내 맞았더니 그 다음에 두통이 싹 사라지고 다 나았습니다. 예. 이렇게 침을 맞으면서 치료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침 맞을 때 하나도 안 아파서 너무 좋았는데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너무 아팠고 너무 심각한 상태였잖아요. 얼마나 굳어 있었으면 찔러도 안 아플까. 그러니까 회복이 되어 가면서 오히려 아픔을 느끼게 됐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치료의 과정은 어디나 다 아픔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은 이 부분을 소독도 하고 약을 바르지만 상처가 나을 때까지는 따끔따끔하고 물 닿을 수도 없고 이런 불편하고 힘든 과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픈 과정, 이런 시간이 지나야 나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치유의 과정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몸이 아프면 대부분 스스로 증세를 느끼고 병원도 가고 약도 찾아 먹어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 이게 나타나는 증세가요.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내가 영혼이 병들었나 안 병들었나를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행입니다. 제가 영혼이 병들었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혼이 병들었을 때요, 치료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약이 있죠. 구약, 신약. 예. 하나님 말씀이 약입니다. 예. 근데 영혼이 병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영혼의 약,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작용을 안 하는지, 이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또 믿음의 친구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통해서 내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간혹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이 말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네. 그 아무개가 이것 좀 듣고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 말씀 듣고 그 아무개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안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야, 너가 아픈 것 같아. 이 말씀 너한테 필요해. 라고 먹여주시는데 자꾸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약을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매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런 아무런 약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치료제가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제가 침을 맞을 때 아픔을 느끼면서 회복이 되어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치유 과정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콕콕콕 찔릴 때가 있죠. 뭉클하고 뭔가 뜨거워질 때도 있고요. 막 요동이 쳐요. 가끔은 머리를 딱 한 대 맞은 것처럼 멈칫한 느낌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하염없이 그냥 이유 없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서 막 눈물이 줄줄줄줄 흐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굉장히 외면하고 싶었던, 또 인정하기 싫었던 그 나의 죄의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죠. 그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키지 않은 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평안함으로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실천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신약, 약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울림도 없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그런 상태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곳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효가 발동이 안 돼서 아픈 상태죠. 저는 이것을 영적인 무감각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차라리 아픈 게 낫습니다 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 인정해야 되고 아프고 힘든 과정이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과정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무감각 상태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아픔을 이겨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치료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형 큰 아들이 이러한 영적 무감각 상태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가장 무감각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식사하는 예수님이 경건하지 못하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삭개와 같이 직업이 불명예스럽다거나 창기와 같이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가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어서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도 당연히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기뻐하고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지키고 살고자 하는 바리새인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문자적인 율법에만 갇혀서 그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자신들과 다르다고 정죄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행위 자체 또한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건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계속 같은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시죠. 너희가 그토록 중시하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기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행위만 있을 뿐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며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양만 있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웃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의만 드러내려 하려는 이들을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고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호통을 치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죠.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돌리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라도 말을 하며 알아들을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큰아들에 비유된 것이고요. 죄인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의 시작이 이미 탕자가 돌아왔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입니다. 큰아들은 종일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미 동생을 환영한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어요. 재산 절반이나 탕진한 동생이 너무 못마땅한 이 큰아들은 도저히 이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아버지가 친히 밖으로 나오셔서 타이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큰아들은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한마디로 아버지 내게 뭘 해주셨습니까? 내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 아버지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재산 절반 탕진한 저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난 도저히 아버지 이해 못하겠고요.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강팍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틀리거나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상황에서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한 것은요, 내 동생이 아니라고 이 아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미 재산을 절반을 분배받아서 받은 것 자체도 이미 잘못한 건데 그 재산을 놀고 먹고 탕진하고 게다가 거짓골로 돌아왔으니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긍휼히 여길 내 친동생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께서 자식이라고 맞아주셨으니까 내 동생은 아니지만 그냥 당신 아버지 아들일 뿐입니다. 나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자신의 동생까지 이제는 내 동생이 아니라고 정말 냉혈인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헤아려 보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 따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합니다. 큰아들의 마음에는 긍휼함도 자비도 없습니다. 돼지들과 먹고 자며 완전히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동생을 보면 그 모습만 봐도 사실 불쌍히 여길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남 취급하고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큰아들이 그동안 나랑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아들이 이럴 때는 다 사실 이게 등짝 스매싱이라 그러죠. 딱 한 대 등짝 때리면서 어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말 듣고 따박따박 하냐고 호통을 칠 만도 한데, 그런데요, 큰아들의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같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을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화가 나서 날뛰는 큰아들을 또 타이릅니다. 오늘 본문 31에서 32절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얘야,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집에 있었잖니? 네가 내 큰아들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야. 그런데 저 불쌍한 둘째, 네 동생이잖니? 남처럼 대하지 말고 죽다가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해. 네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기쁘겠니? 아버지도 네 동생이 다시 돌아온 걸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하면서 아버지는 끝까지 큰아들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하십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예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하면서 계속 다독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이 마무리가 돼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이 큰 아들이라면 이 동생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끝에 큰아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결론은 없어요. 아마도 끝까지 동생을 용납할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완강한 침묵의 대답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아버지는 계속 끊임없이 얘야 같이 가자, 동생을 보듬어주고 축복하자라고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의 마음을 계속 다독여 주셨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한테 그러는 것처럼 그 큰아들한테도 끝까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돌이키기 위해 계속 말씀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들어갔을지 고집 부리고 안 들어갔을지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따라 들어가셨겠죠? 네. 아마 이 결론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의 결말은 따라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고집을 꺾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려 할 때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아프고 고난일지라도 내 아버지의 뜻도 모른 채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픈 게 낫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매일같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건 힘든 일이고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매일매일 이 싸움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매일매일 이 안에서 요동치듯이 싸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돌이키시는데 내 주장만 여기 가득하다면 영적으로 무감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유아부 전도사인 거 다 아시죠? 주일에요, 아기들이 인사를 하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배꼽 인사도 하고. 근데 어떤 친구는요, 자기 친구 왔다고 안아줘요. 팔이 되게 짧거든요, 아기들이. 그래가지고 안아주면 이게 끝까지 닿지도 않는데 안아주는데 또 토닥토닥 또 해줘요. 어떤 애기들은 자기 친구 왔다고. 얼마나 이뻐요, 그쵸? 그리고 또 가끔 친구가 울거나 뭐 넘어져서 아파서 울거나 그러면은 가서 괜찮아? 이러기도 하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미안해 하는데 이렇게 친구 볼을 만져주면서, 어떤 애는 자기가 울면서도 미안해, 괜찮아 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요,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고 사랑이 막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거. 미안하다고 해. 그럼요, 가끔 내가 왜 미안해야 되는지 몰라요, 애기들은. 근데 미안하다고 하니까 해요. 가서 저 친구 힘든가 봐, 괜찮아 하고 위로해줘. 그럼 괜찮아? 가서 위로해주고요. 친구 안내 안아줘 하면 안아줘요. 이 아이들이 자기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해라고 해서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요, 비록 내가 시켜서 했지만 이 아이가 친구를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은 그렇게 뿌듯하고 너무 내 자식이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가 내가 저 친구를 위로해야지라는 마음이 없어도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납득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니까 하는 거고요.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니까 아버지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복된 길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나의 의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염소새 끼면 어떻고요? 살찐송아지면 어때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라고 했는데 옹졸하게 굴 필요 없습니다. 넉넉히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좀 손해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재산 방탕하게 탕진했다고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저나 여러분 모두 남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죄를 지은 죄인들 아닙니까? 이제라도 아버지께 돌아왔으니까 잘 돌아왔다고 두 팔 벌려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 주십시다. 이런 거 우리 영유아부 아기들한테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궁일하심과 자비하신 그 마음을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을 닮아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큰아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두들 너희가 다 내 자녀인데 다 같은 형제 자매인데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넉넉하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기왕이면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멋있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신데 당신의 자녀답지 못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으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늘 깨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형제를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당신이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물질이 있음과 없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넉넉하고 아버지 넓게 있어야겠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큰아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 모든 홍광의 성도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싸워 이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홍광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당신을 닮아가며 당신의 성품을 이해하고 아버지, 정말 넉넉히 내 모든 형제를 용납하며 아버지, 정말 주신 말씀 감사하며 매일매일 같이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홍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